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순서가 되죠. 전도서 3장, 제 성경으로는 이제 950페이지가 되는데 전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전도서 3장.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 같이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삶을 생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 세상에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흔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큰 범위에서 보면 예수 믿는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착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어제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이런 명절 때 되면은 저 장훈철 목사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은근히 나오고 그동안에 쭉 있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는 저의 넋두리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훈철 목사에 대한 평가가 공통적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저희 이쪽 집에 가도 그렇고 이쪽 집에 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들리는 평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장훈철 목사는 참 착한데,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 예수 믿고 잘 살아가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참 사람도 좋고 열심히 사는데, 단 문제가 있어. 단 하나 문제는 돈을 좀 잘 못 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은 좋은데, 참 괜찮은데,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기는 한데, 참 돈을 참 못 벌어서 그게 참 아쉽다. 이런 평가들이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참 저렇게 사는 게 맞기는 한데, 또 더불어서 이렇게까지 되겠죠. 며느리를 볼 나이가 되었고 사위를 볼 나이가 되었는데, 사위와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장서방과 같은, 장훈철 목사와 같은 사람이면 딱 좋기는 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돈을 좀 잘 못 번다, 이런 것이죠.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면은 제일 좋기는 하겠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갖추면 좋긴 한데, 참 뭔가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전도서를 보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거잖아요.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의 아버지 다윗 왕과 함께 솔로몬 왕 때 가장 강성한 나라였어요. 가장 강성하고 부유하고 뭐 그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지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모든 걸 다 해본 그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것 저런 것까지 다 해봤다. 모든 걸 다 갖춰봤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2장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4절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솔로몬 왕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봤고 저것도 가져봤고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도서 2장에 살짝 나오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앞에 있는 내용 2장 4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오늘날로 따지면 보겠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많이 가졌고 원하는 대로 집을 지었고 원하는 대로 뭘 했고 원하는 대로 자동차를 가졌고 원하는 대로 당시의 표현에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라고 하는데 원하는 대로의 어떤 나의 욕심을 부렸고 그것대로 다 가졌어요. 누렸어요. 원하는 대로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마음대로 선물을 베풀기도 하고 머리도 똑똑해서 원하는 대로 공부도 하였고 좋은 대학과 좋은 박사학위도 하고 다 가졌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로망을 솔로몬 왕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그 결과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2장 11절 말씀, 다음 말씀이에요. 2장 1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소유라고 하는 소유는 다 가져봤는데 인생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다 가져봤는데 뭘 깨달았다고요? 다 해보니까 헛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처음에는 1장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것을 참 깨닫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이에요. 다 해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장 16, 17절에 나옵니다. 왜 헛되냐 하면 모든 걸 다 해보니까 결과가 헛되더라. 왜 헛되냐 하면 2장 16절 17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가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된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나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소유를 많이 가졌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다 헛된 것인데, 그 이유는 나나 저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아둥바둥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다 소유하면서 가지려고 했던 것 다 소용없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허무주의에 빠져요. 야, 그렇구나, 다 헛되구나, 헛되니까 아무 소용없고 우리 인생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라고 결론을 혹여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그런데 여기까지 깨닫고 나서 전도서가, 솔로몬 왕이 그냥 끝나버리면 허무주의를 끝나는데,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전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전도서를 쓴 결론이 이제 내려지죠. 마지막 장 12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제 Now all has been heard, 모든 것을 다 들었다.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모든 일들의 결론이 이렇다라고 하는, 결론, conclusion, 결론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한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해보니까 참 헛되다. 왜냐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 기본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 3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결론은 다 내려진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열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나온 건 아까 한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고, 수고롭게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롭게 열심히 살으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한테 어느 날 재물이 왕창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간도 주어졌어요. 재물이 많이 있으면은 뭐 굳이 직장 다닐 필요 없고 할 거 없으니까 시간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은 그 돈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망하는 쪽으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망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기울어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은 자기 쾌락, 하나님의 쾌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는, 수고롭게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러한 죄악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으로 따져볼 때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는 것만큼 돈이 안 벌려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노동을 괴롭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결과는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질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산 다음에 바로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훨씬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수고의 결과가 바로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늦게 나올 때도 있고 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변함없이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는데 그 팁이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때가 좀 늦어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수고롭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오늘날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개역 개정판에서는 견실하며 이렇게 나오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이에요. 부활에 관한 설명을 쭉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15장 58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그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교훈이죠. 그렇게 수고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오늘 전도서 말씀과 이어지면은 그 수고한 그 수고의 그 결과물이 나타날 때가 있으니까 견고하고 흔들지 말고 계속적으로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결과물이 혹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그 결과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 중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그 결과가 늦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를 거두거나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하거나 열심히 사는 걸 게을리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수고롭게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의 생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롭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나이거나 사탄이면은 곤란하죠. 곤란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만유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호텔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또 뭐 멋있는 집, 큰 집, 언덕 위에 멋있는 집, 수영장이 딸린 집에서 사는 것이거나 뭐 다 좋은 일이죠. 뚜껑 없는 차 몰고 다니면 아주 기분이 좋죠. 왜 안 좋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죠.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릴 때에 그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이 또 맞는 일이에요. 그들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믿는 자에게는 나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맞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릴 때마다, 이 좋은 것들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 나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전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깨달은 바의 결론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한 인간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도 솔로몬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임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유이며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이며 그 결과가 어떠하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저도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수고를 많이 합니다. 때때로는 약간 그 불의한 방법으로 제안이 들어올 때도 종종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언론사에 있었고 또 이단 문제, 사이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도 종종 있었는데 그때 한쪽 눈 딱 감으면 뭐 인마이 포켓 할 것들이 꽤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제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변함없이 지금껏 살아온 것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장원철 목사는 착하고 열심히 살고 다 좋은데 아쉬운 게 남들보다 좀 돈을 좀 못 번다. 그 소리를 앞으로도 계속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방향을 틀어야 됩니까? 아니, 돈을 안 벌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바로 떨어지지 않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 1년 뒤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저의 자식들 세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삽시다. 믿음 가지고 수고롭게 삽시다. 어떠한 세상의 평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너무 이렇게 머리에 두지 말고 열심히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의 인생의 그 고백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을 내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향하여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좋으면 좋겠지만 혹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 똑바로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 손 붙잡으시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 똑바로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곧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